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영어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a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 are.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Crucified,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어. 아멘.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은 우리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믿음이 날마다 또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센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누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 창조의 아버지 그의 이름을 높이 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시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시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리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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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빛 영광 영광 능력의 빛 영광 소망의 빛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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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worship where God's glory, your glory comes.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lp us to worship full of gratitude.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Oh Lord, give us the wisdom to worship those who long for the word.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와주시고 능력의 빛으로 와주시고 용서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받으려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감사를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LA의 많은 이들, 또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 대한민국과 미국의 어지러운 전국 지국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세워지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예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수들은 우리 데이비 선생님과 함께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요. 우리는 서신체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선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우리 조석인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을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늘문을 열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브라질 교회에 있는 우리 자매분이 한 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맥기, 미스 맥기, I'm just Miss Mackie, yeah, came from Brazilian church. He want to just watch our worship.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브라질 교회에서 함께 왔습니다. Welcome to our church.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인생을 걸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나누기는데요. 복음의 인생을 건다는 자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의 인생을 걸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인생을 걸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출발지를 점검하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관계를 이렇게 형성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자라려면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이것은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될 수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출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출발지를 점검하는데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무엇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점을 먼저 봐야 됩니다. 단점이 보이도 얘기하기보다는 장점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장점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목적지를 설정하는 ABC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A는 뭐였습니까? 액티브, 우리가 실천 가능한 거, 실행 가능한 거. B는 뭐였습니까? 비블리컬, 성경적인 목적을 세워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콜라보레이티브, 이거는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설정할 수 있는 거, 코퍼레이티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실행하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고 출발지를 점검하고 목적지를 설정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목표를 도달할 수가 없죠.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Atomic Habit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는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영국 사이클 대표가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통해서, 단 1%의 변화를 통해서, 1%의 실행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를,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사이클 대표팀이 이렇게 경기에서 큰 성과가 없었는데요. 데이브 브레일스포드라고 하는 감독이 오면서부터 아주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시작한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한 것이 있었는데요. 안장의 디자인을, 자전거의 안장의 디자인을 1%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헬멧의 디자인도 1%만 바꾸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인데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 후에 마사지 방법도 1%만 더 바꾸는 거였어요. 이렇게 환경을 1%씩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실행하다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2008년과 2012년 올림픽에서 사이클 금메달에, 놀라지 마십시오, 60%를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그만한 실천, 1%의 실행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큰 성과를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실행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복음의 인생을 걸기 위해서 조금씩 그들도 실행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에 큰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해 봤는데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실행하였는지, 어떻게 실행하여서 목적을 달성했는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목회 코칭을 할 때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좀 다르긴 한데요. 성경 본문은 다르기도 한데요.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삶 속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맥시마이즈라고 하는 말 많이 좋아하잖아요. 실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혹은 실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즈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음의 인생을 걸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저는요, 경청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isten carefully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경청하면서 그 목적을 실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자신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먼저 들었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의 음성을 먼저 들었다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우리가 지금 Explore the Bible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났습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인생을 걸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듣는 것인데, 실행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까?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 따라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목하면서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은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의 소리도 귀담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은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더라고요. 반대로 보면요,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않는 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별로 읽지 않는 분들이에요. 왜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6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밤에 바울의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물론 환상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은 옆에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삶에, 또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인생을 걸기 위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삶과 실생활이 굳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음성도
경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묵상해봤어요. 성경에서 사무엘과 사울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울은 누구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것을 뭐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후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만큼 큰 부정적인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거를 후회했다라고 해요. 거기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후회한 거예요. 그 단어가 또 어디 쓰이냐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신 걸 보고 후회했다 할 때 똑같은 히브리어 나함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의 소리도 듣지 않아요. 선지자 제사장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쉐모아 미즈바 터프라고 하는데요. 여기 쉐모아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 질타한 것이 뭐예요?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왜 제사 먼저 드리려고 합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듣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을 하기보다는 들을 때 관계는 더 굳건해지고 또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인생을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 참 어지럽습니다. 그러면서 TV를 안 보실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TV를 보는 것보다는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볼 텐데요. 저도 가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청문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청문회하는 모습을 한번 보셨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요. 누구 좋다 누구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거의 다 동일해요. 청문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거기 청문회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상인 분들이잖아요. 참 똑똑한 분들이다. 제가 볼 때는 청문회를 보면서 똑똑한 사람하고 IQ가 높은 사람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IQ가 높아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청문회 하면서 등장하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면 뭐 합니까? 화를 내요. 큰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품격도 없나 싶을 정도래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급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때는 학급 회의를 했어요. 초등학교 학급 회의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분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청문회가 뭐예요? 청이 무슨 청자입니까? 예? 예. 청자가 무슨 청자입니까? 이게 무슨 자일 것 같아요? 한문으로요. 들을 청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들을 청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을 청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맨 먼저 네, 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귀자. 귀자를 보게 되면 왕자하고 귀자가 있어요. 눈, 목자. 예. 그다음 귀자를 보게 되면 왕이 있고 귀자가 있어요. 왕의 이야기를 듣는 귀. 이 청자는 여러 가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왕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귀를 열어야 되는 게 이게 듣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특별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신하가 왕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야 되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아내가 얘기하는 거 목숨 걸고 들으셔야 돼요. 남편이 얘기하는 거 목숨 걸고 걸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된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흘리면 안 돼요. 오래 살았다고 익숙해서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흘려버리면 이제 안 됩니다. 남편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듣자. 시작. 아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들어야 돼요. 남편이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자녀가 얘기라도 또 옆에 함께 복음을 전도하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눈이 있는데 눈목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열 십자가 있어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 청자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듣는 거예요? 눈으로도 듣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지금 2개 있는데 눈이 10개 정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유식한 말로 아이 컨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얘기할 때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대로 듣는 태도가 아니죠.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아내들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녀들하고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마주치시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무언가 일을 바쁘기 때문에 듣는 것은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건성건성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죠.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뭐예요? 한눈 팔지 말란 얘기고요. 마음 심자가 있고 또 뭐예요? 한일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어디에서 찾았냐면요. 말하기에 대한 관심이 저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봤어요. 10권도 더 봤는데요. 그 책에 거의 대부분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듣는 것부터 잘해. Listen carefully.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먼저 자기 자랑하기 바쁜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듣기보다는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후회를 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목사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나면 집에 와서 후회를 많이 해요. 저 나름대로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면 자랑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듣기보다는 계속 말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럴 때가 언젠가 한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존감이 낮을 때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는 자랑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들을 때. 그럴 때는 존감은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내가 말만 할 때는 자존심이 내려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서
복음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을 때 잘 듣는 분들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충전이 돼요. 잘 듣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충전이 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만나면 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들을 청자 꼭 기억하시고 사진 찍어 두시고 항상 사람 만났을 때 명심해서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들어라. 자, 공감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경청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순서가 중요해요. 청 듣는 거예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청문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문회도 먼저 듣는 게 청문회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청문회예요. 근데 한국의 청문회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청문회라고 하고서 먼저 물어보고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치하는 분들이 말하는 거는 문청회예요. 청문회가 아니에요. 청문회를 하려면 먼저 듣는 게 청문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뭐 잘못 이해했나요?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얘기하듯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더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모습은 실질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질문을 하고 듣고 대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나에게 들은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물어봤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거,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답변해서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첨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서를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오늘 듣는 거와 질문하는 것에 관해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 한번 제가 사무엘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부터 8장부터 16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리고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서라고 하기보다는 그 성경은 다윗서가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에 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구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지를 보여줘요. 사무엘은 뭐예요? 사무엘은 듣다란 뜻이에요. 사울은 무슨 뜻일까요? 사울은 에스크하다란 뜻이에요. 사무엘은 듣다란 뜻이고 사울은 에스크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은 무슨 뜻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다윗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일까 사울일까?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다시 듣는 사람입니까? 묻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에스크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듣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제가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 할 때 기도 섹션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이 얘기를 가지고 하거든요. 기도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막 시작했을 때 일이에요. 보통 강의는 여러 강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도 있고 인텐시브 강의, 그거는 일주일 동안 한 학기 할 거를 몰아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9시부터 8시까지 월, 화, 수, 목, 금 해야 돼요. 참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나요? 9시부터 8시까지, 밤 8시까지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막 열정이 차가지고 막 학생들에게 막 강의를 막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막 하도 강의를 열심히 하니까 옆에 계시던 다른 그 제가 강의하던 학교가 거기 또 조그만한 이제 그 학교가 있었어요. 교회인데 학교를 렌트를 해줘가지고 주중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관계자가 저 사람 너무너무 소리 크다고 막 그래가지고 항의할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막 강의를 했어요.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까지 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 때 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요일 날 되니까 뭐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일찍 학생들이 일찍 가라고 했어요. 집에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질문도 핵심적인 질문을 몇 가지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강의하는 사람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참여하니까요. 너무너무 학습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질문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제가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해요. 어떤 질문을, 대답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 오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을 평가할까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챗GPT를 많이 하잖아요. 챗GPT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정말 정보를 잘 얻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잘하는 분들일까요? 정보를 잘 얻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챗GPT는 질문을 한 대로 대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정보도 달라집니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능력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결정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질문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먼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소중한 자료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닫힌 질문이 있고요,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과 만났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닫힌 질문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나 아니요로 끝나는 거. 오늘 아침 밥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네. 탈무드가 재미있었습니까? 예.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열린 질문이 있어요. 예나 아니요가 아니라 답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탈무드를 읽으셨는데 어느 부분이 재미있었나요?
재밌는 부분 얘기를 하면 왜 재밌었나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은 구체적인 질문도 중요한데 닫힌 질문이 아닌가. 내가 왜 그동안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했을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오. 닫힌 질문이 아닌가. 김영준 목사가 성경 공부할 때 요즘 계속해서 뭐 질문 많이 하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대화하면서 성도님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인사이트들을 얼마나 많이 얻는지 몰라요. 열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마 우리 남편분들 중에 우리 남편은 참 무뚝뚝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남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뭐예요? 닫힌 질문을 하거나 열린 질문을 아내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요로 단답형으로 대답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산 모임은 당신에게 유익했나요? 예. 끝났잖아요. 아니요로 끝날 수 있어요. 이걸 열린 질문을 하면 이렇습니다. 동산 모임에서 배운 것 중에 실천하고 싶은 것, 아니면 인상 깊었던 것, 아니면 새로 깨달았던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나요?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나요? 이거는 뭐예요? 꾸짖는 거예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꾸짖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겠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겠죠. 열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들을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야 돼요. 왕이 말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눈을 부릅뜨고 눈이 마치 10개나 있는 것처럼 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한 마음으로,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일단은 관계는 60%, 7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누구에게 궁금해서 막 물어보지 마세요. 궁금하다고 막 물어보지 마시고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야 집에서 열린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인생을 함께 걸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면서 우리 계획했던 것들이 큰 실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인생을 걸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 복음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복음의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질문의 관계까지 도달하여서 아름답고 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을 여기에 모이는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아멘. 우리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함께 더불어 복음의 인생을 걸기 원하는 오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